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더 하면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끝나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이 의미를 갖고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마다 그동안 우리가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 기억나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구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입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그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그 나라에 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말에 관해서 이번에 특세 때도 우리 인간의 비참함, 우리 존재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면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입니다. 흰옷.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지금도 거의 흰옷을 입습니다. 그들에게 흰옷은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행정 장관들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성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후보자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또 자신이 다스리는 관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희게 구별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은 거예요. 그 흰옷을 입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서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될 때 그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옳은 행실 그리고 흰옷을 통해서 옳은 행실을 입은 이 성도들은 이미 혼인잔치를, 어린 양 예수와 혼인잔치를 준비를 끝낸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은 이 땅 가운데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흰옷을 입고 그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착하고 성실하고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을 입었다, 옳은 행실을,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할 때 이 옳은 행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누구만 흰옷을 입죠? 신부만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또 하객이 드레스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객이 드레스를 입고 남의 결혼식장에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장 쫓겨나죠. 그 결혼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격을 갖췄다는 것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구원하심에 대해서 인내로서 충성과 신실함을 지켜온 신앙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을 주셨고, 그 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럽고 온전치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들로부터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며, 비록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이 신부의 자격을 갖추었다.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이들에게 부여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날 나라가 그 나라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와 그의 신부가 될 자격을 주님이 갖추어 주시고, 그 자격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그 신부의 자리에 이 흰옷을 입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그 흰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가진 것, 이 땅에서의 행실, 이 땅에서의 권위, 이 땅에서의 권력, 이 땅에서의 힘, 이 땅에서 누린 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부의 자격을 갖춘 이들은 흰옷을 입고 그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흰옷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그리고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모든 것들을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이 땅의 남은 삶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제가 설교해드린 대로 회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음은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우리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은 모든 일정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혹은 실패한 것도 있고 다윗처럼 범죄한 것도 있고 온전치 못한 것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이 견고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헤아려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당연하게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벌써 기쁘게 받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진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희락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땅의 기쁨과는 다른 희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에 임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습니다.
기둥은 여러분 안정성과 영구함을 나타내는 중심 단어입니다. 기둥이 없는 건물은 위태롭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어떤 풍파에도 건물이 안전하려면 기둥이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유럽의 고대 건물들을 가보면 거대한 큰 기둥들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도시에 가면 폐허가 돼서 다 무너진 도시의 건물들의 기둥만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둥은 안정감을 나타냅니다. 또한 기둥은 건물이 얼마나 오래 견디고 지속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영구함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될 것이다. 견고하고 영구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고 흔들리지 않게 하겠고 영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육신 때문에 때로 흔들리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부서지고 때론 깨져도 그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 나라에 임하면 우리는 성전의 기둥들이 되어서 견고하고 영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기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여기서 연약해 보이고요, 누구는 형편없어 보이기도 하고, 누구는 스스로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상황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나라가 임하면,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하면 그 성전에 다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그 나라에서 그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기는 그 사람들이다,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 무슨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몇 점 몇 승 그래갖고 결국은 1위로 결승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1위가 된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이기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형편없이 겨우겨우 이 땅에서는 막 질고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이겨내는 것, 겨우 견뎌내는 것 같아서 이 땅에서는 형편없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을 다 이기는 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며 이긴 이들, 백전 중에 1승만 겨우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9패를 했어도 그때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기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적인 지위를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고 그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다 누리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에 제외되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도 조차도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한 것들 때문에 제외될 수도 있고 소외될 수도 있고요, 밀려날 수도 있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는 모든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 시선을 머물고 우리의 머리에 모든 생각을 이 땅에 기울이고 우리의 발을 이 땅에 딛고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충만함과 온전한 평안과 기쁨과 그 혼인잔치와 만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라고요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격 때문에 혹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뭘 하나 하려면 부끄럽고 참여하기가 나도 괜찮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날은 여러분 앞에 당당히 주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보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사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그 보좌에 앉게 하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적어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기도할 때만이라도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 때문에 그 소망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야 잊어버리지 마 제발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이 땅을 살아. 그 기억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떤 것들 가운데에서도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 땅에는 땅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산다고요 여러분? 땅만 살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무지와 완악함으로 거부하고 땅의 것들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땅의 것들만을 원하다가 죽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땅만 사는 이들입니다. 땅에는 그런 이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요 그런 이들로 가득한데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땅만 사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 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반대한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들어보니까 기독교가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반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땅만 사는 이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위축되는 건 뭐예요? 땅만 사던 이들이 가득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 땅만 사는 이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든지 반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반대는 이 바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심각한 반대와 반발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에다 뭐 이렇게 개자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하는 거예요. 땅만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한 이들이죠. 그들은 경건한 의인과는 명확히 다른 길로 갑니다. 이 땅에서는 분별이 잘 안 되지만요 그들이 가는 길은 갈 길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땅을 사는 사람들의 종말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들의 가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는 그들이 영원히 결박되어 흑암에 갇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러분 이후에라도 그곳에서 결박을 풀고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 날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결박될 것인데 그 영원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끝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면 그 이후의 영원은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땅만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인데 그들은 조그만 손톱만큼의 소망도 가지지 못할 영원한 결박, 영원한 묶임 가운데, 지옥 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는 제발, 나는 제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자녀들 중 누구도 이 땅에서 땅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서 땅만 살다가 영원히 결박되어 흑암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 자녀들이 뒤통수에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 땅만 보며 살지 않기를 원한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인생의 끝에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 영원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인생의 끝에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 동안에도 땅만 살지 말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이 기도만 하셔도 돼요.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한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 고통들을 기도해 주지만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제일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그럴 때입니다.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소망이 능히 치유해내고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영광이 곧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인내하며 기뻐합니다. 이 고난과 수고가 하늘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연약함을 기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땅에 고난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이 시간으로만 봐도 그렇고 규모로만 봐도 그렇고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 그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그것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 영혼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땅을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땀이, 그 시간 한 방울의 땀과 한 방울의 눈물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과 헌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땅을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영혼을 사는 사람들만 압니다. 그 영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바울의 고백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잘 몰라서 비교하지 못해요. 바울은요, 알아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이르면 곧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여러분 한 150살 사신다고 보고 한 80년 후에 8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80년 후에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은 내가 지금부터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바울의 이 고백은요, 고난을 내가 지금 참아냄으로 이 땅에서 더 큰 유익을 얻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근시안적인 소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땅의 고난,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소유할 기쁨에 찬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더욱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요, 언제나 기꺼이 땀을 흘리고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보며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다른 이들 위해 눈물 흘리며 세상을 향하여 가슴을 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에서 일터에서 수고합니다. 왜요?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수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충성된 종과 같습니다. 5달란트 받아, 이미 5달란트가 있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왜요? 이 또 다른 5달란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의무를 다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 충성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의 소유를 두지 않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해주신 지경을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갑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발적인 충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요, 누가 해달라고 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나서서 헌신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가 진정으로 임한다고 믿는 백성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며 이 땅의 삶이 다 끝난 후에 그 영원한 나라로 이르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한 일들을 행하며 그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의
협조하며 그것들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나라가 가까울수록 두려워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빨리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할 일들이 남아있다면, 그런데 하루하루 충실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나, 그거는 여러분 이 땅이 보는 기준과 다르니까요. 여러분 기준을 잘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훌륭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이 땅에서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 백성으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더 소망하며, 주님이 그 나라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그 나라로 데려가실 때까지 더 성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그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악인들의 번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러움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혹시 살아가다가 그런 부러움, 저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으니까요. 그런 이들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나도 거기 어떻게 좀 껴볼까 애쓰며 또 발버둥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그 영원하고 풍성한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그것을 소망하는 이들은 이 땅의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보물창고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가득한 다른 사람의 지갑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없는 건 다 가지고 있어요. 믿지도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행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늘 가득한 물을 마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늘 풍족한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맨날 쩔쩔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만족하고 항상 평안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어 잠 못 자는데 그 사람들은 잠도 푹 자고 부족한 것이 없이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이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통해서 아삽은 그들의 잔은 항상 가득하고 그들은 늘 그 가득한 물을 풍족하게 마시는 풍요로운 자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오히려 비웃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하신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들이, 아삽이 아니라요, 이런 땅을 사는 이들이 붙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 뭘 알아? 하나님 보여? 하나님 있어? 하나님의 주식이, 야 지금 뭐 주식 투자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늘 그 풍족한 것을 마시고 풍성한 지갑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우리 자녀들을 꿰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형통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질투할 만큼 그들이 형통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우리보다 잘 살고요, 우리보다 평안하고요, 그들은 고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욥이 볼 때도
자신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들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거워하는구나 라고 욥이 고난 중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73장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에 대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선하게 살고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형통함을 보니까, 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자녀까지도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지금 잘못 믿는 것 같고,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은 이 땅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는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아삽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다른가요? 어떤가요? 세상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이들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그들의 삶은 늘 풍족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보다 지위가 높고, 그들은 늘 번영의 강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을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외에 그 어느 것도 하늘에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갈아서 얻은 것들을 잠시 이 땅 가운데 누리지만 그 소유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그들을 누르는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고,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던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누리는 것이 전부이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그것들을 누리는 시간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면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단 한 줌의 동전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지 그들에게 합당한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제한적인 것들과 바꾸었고,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한한 것을 셀 수 있는 것들과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고 더 이상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누리게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이루어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잘됨을 보고 악인들은 늘 그 잔에 물이 가득하고 그 가득한 물을 마시며 늘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그들을 보고 내 신앙이 헛것인가,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헛것인가, 무익한 것인가 라고 노래했던 아삽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영원한 삶을 알고 난 다음에 그 73장 25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7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앞에 보여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삽의 이후의 고백에 아까 부러워하던 그 악인의 형통이 있습니까? 아까 부러워하던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믿는 자들보다 더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삽이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멸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의인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아삽은 오직 주 하늘에서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충만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악인의 번영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이런 고백을 해서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탁 트인 길을 통과하여 처형을 받으러 가고 경건한 자는 진창길을 통과하여 대관식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하죠. 그들은 이 땅에서 형통한 것 같으나 그들은 처형을 받으러 가고 있고, 그들은 죄악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이 땅에서 진창에 고통하며 고난하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나 우리는,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의 대관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확신하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라도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여기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미래, 우리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끝난 그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 나라 임할 것을 확신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 하나님 비록 고난 중일지라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들여와 하나님 아버지여 진행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다만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다가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신앙생활 하다가 땅을 사는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 잠시 있을 것들, 제한적인 것들,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바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땅에서 살지만 제한적인 것들을 아버지여 원하고 제한적인 것들을 누리며 제한적인 것들을 쌓고자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